25장 26절 내 모퉁이가 나오죠. 이제 그것을 위해 근거리 넷을 만들어 내 발이 내 모퉁이에 달되 내 모퉁이가 나옵니다. 그죠? 내 모퉁이. 예,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 띄웠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근거리 아무거나 한번 띄워주세요. 예, 거기 있나? 예. 뒤에 사진을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네 기퉁이가 나오죠. 저기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저렇게 제사장이 메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 모습이 뭐하고 같습니까?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뭐죠? 그렇지. 십자가 메고 가는 거 똑같은데 그냥 그래, 그건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뭐하고 똑같죠? 뭘 메고 가는 거하고 똑같죠? 나인성 가부의 관을 메고 오는 거, 죽은 사람. 이제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관을 메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갖다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릴 때 그 모습이라고 전부 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라고. 다 확실하게 알겠죠? 자, 내 모퉁이에 고리를 뜯는데, 이 내 모퉁이가 폐하라 뜻인데, 이 폐하가 어디라고요? 밭에 내 모퉁이. 알겠습니까? 밭에 내 모퉁이를 갖다가 놔두는데 밭에 내 모퉁이가 가난한 자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싹 다 베지 말고 밭 모퉁이를 놔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식량이죠. 이해를 했습니까? 밭 모퉁이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죠? 모퉁이 돌 예수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은 필요 없어.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누구죠? 바벨성을 쌓는 사람들. 그렇죠. 바벨성을 쌓는 사람들, 이 돌은 필요 없어. 버렸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이 밭 모퉁이가 바로 가난한 자들의 식물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하늘 이쪽에서 어디를 모은다? 이쪽 저쪽 땅 끝에서 사방팔방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다. 개념을 알겠습니까? 밭 모퉁이라고. 이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식물을 나눠주는 건데 이 내 모퉁이에 바로 근거리 넷을 달렸죠. 그죠? 근거리 4개에 달렸는데 여기다가 27절에다가 보면 채를 끼우잖아. 채를 끼우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쳤는 데다가 거기다 끼워버린다고. 똑같은 장면이라고. 상을 멜 채를 끼를 곳이면 여기다 채를 끼워가지고 들어 올려버리잖아. 예수님도 여기다 끼우고 들어 올렸잖아. 십자가에. 여기다 끼우지 않으면 예수님 떨어지잖아요. 못을 쳤으니까.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 이게 밭 모퉁이의 식물이란 말입니다. 이 고리 4개에 긴 나무를 집어넣고 매는 것이 언약궤인데, 이것이 뭐다? 언약궤. 예. 이 고리 4개가 모퉁이에 달리죠. 고리 4개가 모퉁이에 달리는데 이 고리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까지 했는 건 다 아는 거고. 고리 4개가 뭡니까? 고리를 달잖아. 고리가 뭐예요? 동그란 거 고리. 그치? 구멍인데 고리가 뭐냐고 그래. 여자들 끼잖아. 귀걸이 또 반지. 그걸 인을 쳤다 하는 거라고. 반지. 반지가 뭡니까? 언약의 반지 알겠습니까? 왜 결혼 반지를 주고 받습니까? 돈 없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고. 그 반지의 개념은 끼워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도마한테 네 손가락을 어디에 끼워라? 내 옆구리에 넣어라. 도마는 쌍둥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 아기를 놓는 모습. 자궁이라고. 거기에 손가락을 끼우는 거 손가락. 원어가 뭡니까? 반지라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개념이라고.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길가에 떨어진 밭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길가밭이라고 하지만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 그래서 딱딱하고 굳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에다가 떨어지면 오히려 씨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길가에 떨어져야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내가 길이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밭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라. 성경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성경을 풀면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공부했을 때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문맥을 봤었을 때. 예수님 제자 이야기하면서 계속 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장을 봤었을 때도 그게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줬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리 4개를 왜 고리를 다르겠어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도 되잖아, 고리를. 그 따지면은. 둥근 고리라 하는 것은, 둥글다는 것은 온 우주가 둥글듯이, 둥글다는 게 바로 인장반지 굴러가는 거, 수치가 굴러가는 거, 반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돌판했을 때, 모세의 율법, 모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돌판이 그러니까 돌판 2개 이렇게 딱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언약의 돌판은 둥근 돌을 말하는 겁니다. 둥근 돌. 이제 알겠습니까? 둥근 돌. 매끄러운 돌. 그게 시내가에서 가져왔는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 방패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전장에서 쓰는 방패, 그게 아니고 전에 보여준 방패가 둥근 방패를 말하는 거라, 다윗의 방패는. 전부 그런 의미라고, 성경적인 개념은. 둥근 돌, 매끄러운 돌, 옷을 벗었는 거, 예수님 전부 그게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둥근 거. 수치가 굴러가는 것. 둥근 것은 뭡니까? 구멍이 뚫리다. 구멍이 뚫리다가 골다공증이라고,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뚫리는 거, 연약하다. 돌판이 끼어졌는 것. 돌판이 끼어진 게 뭡니까? 예수님 몸에 구멍이 나잖아.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는 거. 그게 병들다의 개념이란 말이야. 연약한 거. 돌판이 끼어지는 개념들. 거기에 뭐가 나오면 손과 발에 뚫혔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거. 그게 물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갈라진 그 사이에 생수가 나오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은. 이런 개념들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죠? 이게 고리 탑바이트가 바로 창리한테 뭘 줬는 거죠? 이게? 화대로 줬잖아, 화대로. 고리, 인을 도장을 주고, 끈 달린, 끈, 지팡이, 다말한테 줬는 거. 그 개념이라고. 며느리한테 줬는 개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바로 이게 도장이나 인장반지라 합니다. 이 구멍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 4개의 구멍이죠. 언약궤는 말씀이고, 율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모퉁이에 4개의 고리를 달고 이것을 메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 언약궤가 멈추는 곳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메고 다니다가 딱 멈추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십자가로 가다가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다가 딱 멈추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거기에서 멈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언약궤를 맵니까 안 맵니까? 안 매죠. 그거라고.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예수님 4개의 구멍이 뚫어버리죠. 손과 발. 이 구멍을 통하여 나무에 고정을 시키죠. 언약궤도 4개의 모퉁이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 고리가 인장반지, 다말에게 창녀의 분장을 한 다말에게 화대로 줬는 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반지 구멍을 통하여 나무를 놓고 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그 반지를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지가 반지가 구멍이란 말입니다. 구멍이 뚫혔는 거, 구멍. 그게 뭡니까? 여자의 뜻이 네케바, 구멍이 뚫리다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성경적인 게 있냐. 그게 구멍이 뭐라 그랬어요? 창문이라고 그러죠. 이 창문이 뭐다? 꿈이라고. 어제 잉어를 꿈꿨는데 교인들이 많이 늘겠다. 이게 아니고, 이거 무당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꿈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7년, 흉년 동안에 대비를 해서, 7년, 흉년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똑같은 개념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나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레아를 뒷다 얻어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또 7년을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는단 말이에요. 7년이라고 그게 합쳐서 14대 다이당의 숫자가 나오고 그게 마태복음 1장 족보값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7의 개념이. 딴 생각하지 말이. 예,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집중하세요. 이 창리의 가난한 자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죠. 밭에 내 모퉁이 곡식, 자르지 않은 밭에 내 곡식 때문에 가난한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밭에 내 모퉁이의 곡식이 자르지 않은 곡식, 자르지 않았는 거. 자르지 않았는 게 안식일날 자르지 않잖아. 사람이 가꾸지 않은 식물. 사람이 손대지 않은 거, 그냥 놔뒀는 거. 그게 가난한 자의 식물이고, 그게 반지고, 그게 언약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거기에 4개를 끼운단 말입니다. 이 네 모퉁이가 바로 언약궤를 맬 때에 고리를 4개 다는 것이고 이 고리가 반지이고 이것이 언약의 증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와 같은 것이죠. 이 반지가 있으므로, 이 도장이 있으므로 다말이 살아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건 내 도장인데 알아보잖아. 이 네 개의 고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가발의 구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를 흘렸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피가 어디에 흘렸겠어요? 손가발을 뚫는데 거기에 피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겠어요? 보면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인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여자들은 생리를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죠.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땅에 쏟는 것과 같은 이치고, 그런데 여자들이 이 생리가 멈추는 기간이 50입니다. 평균적으로. 아시겠습니까? 50, 피를 계속 흘리는데 왜 아기를 낳는데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피 안 흘리고 알을 낳아도 되잖아. 피를 안 흘리는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만 아기를 낳는데,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린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생명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니까.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금송아지 성길 때 떨어지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함을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50이란 말입니다. 희년, 주빌리라고. 희년은 모든 것이 자유함이 되는 거. 그때 돼서 드디어 생리가 멈춰지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때 생리가 멈추는지. 예,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온 세상의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유일하게 남자가 피 흘리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자, 손가발 구멍에서 피가 다 쏟아지는 거죠. 물론 옆구리에서도 창으로 찌르니까 피가 쏟아지죠.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봐봅시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피와 물이 나오죠. 그런데 33절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창으로 찌르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창으로 찌르시는 장면. 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창으로 찌릅니까? 예? 살았을 때 찔러야 되잖아. 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창으로 찌르죠? 정말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이 간단한 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창으로 찌른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아담을 채우잖아. 아담을 채워야만이 하하가 만들어지는 그 개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찌르면 안 되는 거라.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온다는 것은 아기를 낳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찔러야 맞는 거지. 예, 그게 아담을 채워야 하와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 양수란 말이에요, 보면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이고, 이 짐은 아기를 임신했을 때의 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임신을 하면은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임신하는 거. 이게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율법의 주인이 될 때,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겁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개념은 율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앉았었을 때, 욕심이 임신을 하니까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망이. 죄를 낳고 욕심이 임신을 하면은, 욕심이 임신하니까 무겁잖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임신하는 거, 선악과 먹은 거, 율법의 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거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무슨 짐이 있어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잖아. 사망이라고. 이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 먹는 거,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이것이 사망인 거죠. 결국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임신을 했다는 소리고, 이것이 뭡니까?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임신을 했다는 소리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임신을 했다는 소리고, 이것이 자궁이자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배가 부른 것은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가 부른 것은 임신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 임신은 피를 흘리는 여자, 생리를 하는 여자만 임신을 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고,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 잘 보세요.
여자가 아기를 생겨서 그냥 표가 안 나게 애를 낳아도 되는데 배가 불러온다고.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게 무덤을 가리키는 거거든. 한번 봐요. 예레미야 20장 17절에 보면은 봐봐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엄마 뱃속에 있는 임신이 뭐다?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눈에 보입니까? 내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자궁이 텅 빈 자궁이 빈 무덤.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죽었다. 이 세상의 모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지만은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 성경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무덤이라 하잖아.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서 봐서 배가 부른 상태는 무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다, 선물을 준다, 특실을 옮긴다, 꽃을 갖다 준다 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그걸 말하는 거라.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다 어디로 달려? 죽음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라. 죽음을 향해서. 이것이 그림자,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림자. 첫 것의 그림자, 두 번째 돌판의 그림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인 것입니다. 이 깨어진 돌판, 이 구멍을 통하여 보는 것이 창문이고 꿈이란 말입니다. 그 구멍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의 구조가 다 틀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풀지 않을 때 사람의 눈은 왜 두 개일까? 모른다고. 세 개면 더 좋잖아.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다 세 개면은, 그럴듯하게 붙어 있으면은, 보기도 나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왜 두 개일까? 생각을 해보라고, 전부 다. 눈이 두 개, 구약과 신약, 율법을 말하고 두 개의 돌판. 전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운물이니까. 성경에서 봤었을 때, 아인이란 말입니다. 운물, 율법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런 개념이잖아, 보면은. 자, 구멍은 바로 이것이 못자국, 이것이 반지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 구멍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이 구멍이 바로 반지이고 도장이고 인을 쳤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개념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 내 꿈은 뭐야? 장군이 될 거야. 장군이 되고 난 뒤에는 결국 죽잖아. 그게 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바로 구멍을 통해서 보는 것.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 우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했었죠.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언젠가 이걸 회복하겠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구유에 와가지고 12제자를 회복해. 그게 뭡니까? 12지파를 회복해. 12제자를 부른다고. 그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12지파를 회복하잖아. 근데 12지파가 왔습니까? 없잖아. 유대인밖에 없다고. 그 12지파가 누굽니까? 12제자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게 꿈이라고. 이스라엘 회복. 아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미 12지파를 회복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니까. 그래, 그게 신천지가 잘하는 거라.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그건 잘하는 것더라고, 보니까. 자들이 보면은.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한 희망,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반지는 창녀의 하대로 주는 것, 그것이 아낌없이 내던지다. 이 뜻입니다. 창녀의 화대의 뜻은 창녀에게 들어가려면 화대를 줘야 되죠. 그 화대의 뜻이 아낌없이 내던지다. 이 의미라고. 아낌없이 내던지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아낌없이 내던지다. 로마서 8장 32절. 아낌없이 내던지다가 뭐죠? 이제. 창녀의 하대로 주는 게 아낌없이 내던지다인데, 아낌없이 내던지다가 공부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내던진 게 뭐죠? 밭에 네 모퉁이 식물. 아낌없이 내던지는 것. 밭에 네 모퉁이 식물이 예수님 손과 발의 피. 연결이 됩니까? 아낌없이 내던지는 것. 창녀의 화대로 던져버리는 게
밭에 네 모퉁이 식물입니다. 밭에 네 모퉁이 식물을 놔두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거 다 비 가면 더 좋은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던져버리는 거. 그게 창녀의 화대란 말입니다. 창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창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읽어보세요. 그게 창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밥 먹듯이 깨뜨리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던지시는 것, 이것이 화대이고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해를 하셨습니까? 잠언서 21장 14절. 잠언서 21장 14절에 보면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날 김영란법으로 나오면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법은 도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뭡니까? 품의 선물은 노를 시게 한다. 뇌물을 노를 시게 한다. 뭘 말하는 거죠? 이 선물은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 이 선물은 맹렬한 분노를 시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맹렬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게 뭐죠? 지옥의 뜨거운 불.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분노를 시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선물을 내놔야 됩니다. 선물 뭡니까? 그렇지, 예수님이죠.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니 그 선물은 바로 뭐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예수님이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 이 선물을 내놓아야만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맹렬한 분노로부터 노를 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화가 났어요.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만족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는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진을 하신다고요. 그 노를 시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 내 의가 아니라고. 삼보일배 3000번 절하는 거, 남을 돕는 거 그거 아니라고. 내 의를 쌓는 게 바벨을 쌓는 거, 그것으로는 안 된다 말이라. 예수님의 의, 십자가를 내어놓을 때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아낌없이 내던지는 거. 그걸 내어놓을 때 맹렬한 분노가 시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달리 보입니까? 네, 그 개념입니다. 다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제 알겠습니까? 선물이 성령님이라 하잖아. 은밀한 선물이 노를 시게 한다. 이해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두 번째 돌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해를 하시겠죠? 선물은 노를 새게 한다. 그래서 뇌물을 주라, 김영란법 어기라, 그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노를 시게 하는 것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 선물 성령님이라고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라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 뭐 네가 뭔지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 예수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네가 그에게 구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 선물을 냈을 때 맹렬한 노가 그치는 것. 그게 뇌물이란 말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5절.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다른 책을 보면 성경이 틀리게 잘못 풀어버려요. 엉터리로 가버린다고. 로마서 5장 15절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 하나님의 선물, 믿음, 예수님, 성령님.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겠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냥. 에베소서 2장 8절. 그 밑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과 말미암은 증거. 이게 예수님이라 하잖아. 밑에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은 내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되잖아. 주변의 사람들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 그래야 선물이 되는 것이죠. 선물은 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라 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뭐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다 하잖아. 그런데 그 은혜는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는 뭐죠?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부자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면 네게 갚겠다.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갚는단 말이야, 잔치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청하지 말고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면 저들은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 이것이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갚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 부자는 갚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위란 말입니다. 내가 갚겠다 하고 하는 거, 갚겠다고 하는 게 가룟유다란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지 목숨 값어치하고 예수님 목숨 값어치하고 같나요? 값어치가 틀리단 말입니다. 근데 지 목숨 1000개를 가지고 10,000개를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지가 끊는다고 왜 해결이 돼?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피고 그걸 죽였는 거고 지는 흠이 있단 말이라 그거 죽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행위 바벨이란 말입니다. 공덕을 쌓는 것. 내가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철야기도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이게 누가복음 12장 16절이라고. 부자. 왜 부자를 청하지 말았게? 부자가 뭡니까?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6절 비유로 너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한번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이 어찌할꼬 또 가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그 물건 거기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6번 내가가 6번 나오는 거. 이 부자라고. 나를 위해서. 이 부자. 전부 21절에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이게 세상 모든 종교란 말입니다. 나의 결혼운, 애정운, 행운, 돈, 모든 복, 모든 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이게 세상의 종교. 자기를 위하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 텅 비었다. 땅이 공허하며 우리 마음이 공허한 것.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게 하나님을 빼고 무엇을 채우려고 하죠.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텅 빈 쓸사람만 남겨오고 유행가 가사나 부르다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진시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노무현 대통령도 담배 하나 달라.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은 자연의 한 조각 아닌가?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권력이란 걸 잡아봐야 다시 칼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모습을 봤었을 때 왜 텅 비었습니까? 하나님을 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됐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자란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부자이고, 세상에 부자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벌거벗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틈, 수치, 버스멈, 속살, 불결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4절. 가난하다는 뜻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옷이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 에스라 4장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4장 10절 안 나오네요. 그 4절 우리가 국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면 이 수치 있죠. 이 수치가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수치당함을 수치스럽다 이것 뜻입니다. 가난하다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 도덕적인 이야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수치. 왜 수치냐? 옷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하다는 뜻은 벗은 몸, 속살, 불결한 이런 의미가 있고
자, 그럼 가난하다는 뜻은 여기서 수치가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벌거벗다 가난하다 뜻이거든.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벌거벗다 가난하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은,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의 차이는 뭐죠? 이제 가난의 개념은 뭡니까? 아, 근데,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왜 벌거벗은 뭐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게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덮을 옷이 없는 것, 이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출애굽기 22장 25절,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불러서 초청하라 하는 의미는, 그때 옛날 우리 교회에서 돈을 막 1,000씩, 2,000씩 나눠주고 사람들 정말 많이 왔었죠. 그럼 부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가난은 상대성이거든. 여기서 봤을 때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이자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이웃에게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봐라. 가난한 자한테 뭐 한다고요? 자, 잘 한번 보세요. 25절에 내가 가난해서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인간이 가난하니까 돈을 안 갚네.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26절에 덮고 있는 옷 내놔. 돈 갚을 때까지 니는 안 돼. 옷을 갖다 다 빼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그 이유는 27절에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제 중동의 사람들은 옷이 어떻다? 이불이다. 돌가루 푸대 같은 걸 둘러 덮는단 말입니다. 밤에는 이불, 낮에는 옷이라고. 그 개념이거든. 우리처럼 원피스, 투피스가 아니고 중동의 사람들은 두루마기 이불을 덮고 다닌다고. 밤에는 그거 덮으면 이불이고 낮에는 그게 옷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옷인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밤에는 그거 덮고 자거든. 편리하긴 편리할 것 같아 보면은. 근데 그것을 덮고 자는데, 그것을 갖다 전당 잡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빼가벗고 자는 겁니다. 빼가벗고 자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빼가벗고 자는 사람, 노아지요. 빼가벗고 자는 사람. 또, 신약에. 예수님이잖아. 십자가. 빼가벗고 자는 거. 그래, 노아가 그렇게 얘기해. 술 먹고 주정했다. 그래 풀면 안 됩니다. 그 뜻 아닙니다. 빼가벗고 자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옷을 전당 잡혔을 때, 옷을 갖다가 돈 안 갚으니까 돈 갚을 때까지 이 옷 못 줘. 옷을 갖다 빼앗아 버리는 것. 옷.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0절,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신명기 24장 10절. 그럼 가난하다의 개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물은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안 갚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텔레비 내꺼 이거 내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면 바깥 기다리라 하는 거라. 바깥에 기다리고 니게 꾸는 자가 전지물을 가져와서 집에 와서 이거 없으면 내가 우리 애들이 뭘 먹고 잘까 이거는 놔두고 별 필요도 탁구대 이거 들고 나가자 이래서 이거 들고 나가면 그렇게 그거 받아라 이 말이라.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밖에 섰고 니게 꾸는 자가 전지물을 가지고 나와서 니게 줄 것이고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전지물을 가지고 그가 가난하면은 그것도 저당 잡지 마라. 가난하면은 해질 때 그 전지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며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며 그 전지물이 뭐다? 전지물이 뭐다? 그잖아. 해질 때 그 전지물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 옷이란 말이야. 전진물. 옷이 가죽이죠. 가죽으로 만든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옷을 갖다가,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그 전진물을 돌려라. 저녁에 잠을 자야 되니까, 옷 줘라. 해가 지기 전에는. 그래야 이 사람이 이걸 저거 잔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뜻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은 17절에 옷은 전당 잡지 마라. 17절에 너는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위하여 억울하게 하면 가부의 옷을 전집하지 마라. 옷은 잡지 마라. 그 잠잘 때 듣고 자야 되는데 그걸 잡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19절에 여기 붙어 있는 게 뭐죠? 밭에 모퉁이의 곡식을 자르지 마라. 여기 같이 붙어 있다고 옷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이제 밭 모퉁이 곡식을 놔둬라.
이 모퉁이 곡식은 옷을 빼앗긴 자들의 식량이다 이 뜻입니다. 이제 연결이 됩니까? 옷을 빼앗긴 자들의 식량이죠. 자, 출애굽기 22장 26절 한번 볼게요. 질문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전당 잡으라 하면 낮에는 전당 잡았잖아. 근데 밤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 합니다. 왜 그러게 되죠? 덮고 자야 되니까. 예, 뭐 그렇죠. 뭐 덮고 자야 덮고 자야 되니까. 예,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잠언서 20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 답이 나오죠. 잠언서는 어렵죠. 잠언서 20장 16절. 이제 이게 풀릴 거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이제 이해했습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보증 쓸게.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야단 죄가 없어. 내가 대신 잡혀갈게. 연대보증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연대보증이 돼서 예수님이 가버렸단 말이야. 끌려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 옷을 벗겨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이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증이 뭐죠? 아랍어죠. 타인을 위해 보증이 대신 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사람은 그의 몸을 볼모로 잡힌다. 예수님이죠. 보증이 됐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증이 됐으니까 그의 몸이 볼모로 잡힌다는 겁니다. 볼모로 잡히는 거. 예수님 이야기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벌거벗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르바라고 읽고 또 아르바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히브리어 공부했으니까. 근데 역시 보증이 되는 것도 뭐라? 아랍어.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보증하고 벌거벗다 가난하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보증이 되는 거. 뺄가벗어서 보증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창세기 3장 1절. 자, 이제 뺄가벗다가 보증이 되다 아랍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벌거벗다가 에르바라고 읽고 아르바를 읽는데 이것이 바로 보증이 되는 것. 같은 개념이다. 이해했습니다. 이 아랍의 보증이 되다 이 개념이 사우디 아라비아 할 때 아라비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 아라비아하고 이제 왜 그 같이 되는지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어떻게 되다? 뱀이 가장 강교하다, 지혜롭다 이 뜻입니다. 예, 아롬이죠. 뱀이 가장 지혜롭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강교가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다. 나쁜 의미로 쓸 때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교활하다, 영악하다, 간사하다 이렇게 쓰이고, 좋은 의미로는 슬기롭다, 영리하다. 자문서에 슬기로운 자 계속 등장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슬기롭다 같은 말이거든. 나쁜 의미로는 영악하다, 간사하다, 뭐 교활하다 이런 의미고, 좋은 의미로는 슬기롭다, 영리하다, 지혜로운 거 이렇게 쓰인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근데 이거 신기한 것은 이 지혜롭다, 강교가 바로 아름인데 이 의미가 뭐죠? 이 지혜롭다의 뜻이 아름이라고. 이 의미가 지혜롭다, 강교하다. 이 의미가 가장 강교하다, 지혜롭다 이 뜻인데 이 의미가 벌거벗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등장하죠. 옷을 벗는 겁니다. 옷 벗는 거, 옷이 벗는 게 보이는 거. 자, 이제부터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아름이 바로 벌거벗다, 매끄럽다, 교활하다, 관계를 취하다, 신중하다, 교모이 다르다 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뱀을 떠올리세요. 머릿속에 뱀을 떠올리면은 벌거벗다고 연결해 보세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벌거벗다. 뭡니까? 미끄러운 것. 벌거벗은 것. 미끄러운 것. 매끈매끈한 것. 미끄러운 것. 뱀장어 같은 것. 이제 뱀이 미끄러운 이유를 알겠습니까? 미끄러운 것, 매끈매끈하다, 벌거벗었다. 이 뜻이 뭐라고요? 교활하다, 관계를 취하다, 신중하다, 영리하다, 지혜롭다. 나쁜 의미, 좋은 의미 다 섞어서 말했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자, 뱀이 가장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이게 지혜롭다 뜻이라고. 지혜롭다, 교활하다, 나쁜 의미 교활하다, 관계를 취하다, 신중하다, 교모이 다르다. 다 개념을 이해하라고. 벌거벗다 이 개념을.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 매끄러운 것은 뭡니까? 근데 이게 뭐다? 벌거벗다가 강교하다가 벌거벗다는 뜻인데, 벌거벗다가 뭐다? 미끄럽다. 매끈매끈하다. 털이 없다 뜻이라고. 매끈매끈하다. 이 의미인데, 이 매끈매끈하다는 것이 잠언서 2장 16절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 보면은,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것. 이게 매끄러운 말입니다. 미끄러운 말. 선악과 먹어 허니, 선악과 먹자 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이게 매끄러운 말. 이게 벌거벗다 의미입니다. 이게 가난한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매끄럽다. 창녀가 유혹의 말을 하는 거, 이것이 미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돌판 2개 던진 거, 이거 미끄러운 돌입니다. 미끄러운 돌. 자, 매끌매끌한 거, 옷을 벗은 돌입니다. 예수님 떠올리세요. 반석. 예수님이 돌이라 했으니까 옷을 벗었던 거는 매끄러운 돌이라고. 그 개념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리는데 어떤 돌을 쓰는가 하면은 이 바로 옷을 벗은 돌, 매끄러운 돌, 이걸로 죽인다고.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이 말을 굳이 쓸 필요 없잖아. 돌 5개 던지면 되는데. 매끄러운 돌 5개, 토라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던져버려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린다고. 던지다.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리는 거 같은 개념입니다. 던져서 이마에 박아버리죠. 이마에 박아서 골리앗을 죽이는데 골리앗이 뜻이 뭡니까? 벌거벗다. 이해했습니까? 벌거벗은 것으로 벌거벗은 것을 죽여버린다고. 이 개념을 이해하라고. 골리앗 뜻이 벌거벗다 뜻이라고 원어를 찾아보면 나오잖아. 벌거벗은 인간을 죽여버리는 게 거인이란 말입니다. 뭘로 죽입니까? 벌거벗은 돌로. 매끄러운 돌. 이제 그 개념을 알겠습니까? 가난한 것,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벌거벗은 돌로 벌거벗은 것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라고. 던져서. 이해를 했습니까? 예. 이 매끄러운 것이 뱀의 미끄러운 것. 그 미끄러움을 통하여, 뱀이 그 미끄러움을 통하여 어디에 숨습니까? 구멍에 숨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까? 뱀이 왜 구멍에 숨는지. 뱀이 구멍으로 들어가잖아. 전부 다 뱀이 보면 풀숲에 이런 들어가서 다 구멍이나 이런 데 뱀 구멍이라고 하잖아. 거기에 들어가잖아. 이제 그 구멍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돌판에 끼어진 곳, 병들다, 연약하다, 구멍, 창문, 꿈. 그 뱀이 우리를 말하는 거라. 그 구멍에 숨어서 꿈을, 창문을 보는 거, 유일한 희망.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뱀잡이들이 뱀 구멍을 통해서 뱀을 다 잡아내버리잖아. 이해가 되시죠? 구멍에 숨는데 구멍은 바로 끼어진 돌판이죠. 뱀이 이제 왜 거기 숨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구멍이 바로 끼어진 돌판. 언약이 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끄러운 것. 벌거벗다. 그 개념입니다. 그 구멍이 예수님 4개의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손갑 아래 4개의 구멍. 그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구멍이 인장, 반지,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역순으로 갚는 겁니다. 마귀가 했던 그대로 역순으로 하나님께서 갚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선악과를 그대로 풀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가게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 뱀은 그 미끄러운 것을 통하여 그 구멍들이 바위나 굴속들 구멍에 숨는 것이죠. 그 미끄러운 것이 강교하다의 강교인데 이것이 나쁜 의미로 교활하다이고 좋은 의미로 지혜로운 것이죠. 이것이 벌거벗는 것인데 이것이 매끄럽다이죠. 이 매끄러운 사람이 누구죠? 옷을 벗은 사람, 매끄럽다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고 또 구약에 한 사람 있죠. 예? 아담 말고 매끄러운 사람이 있죠. 구약에 한 사람 있죠.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그 매끈매끈한 것을 갖다가 창세기 27장 11절 에서의 털로 감쌉니다. 염소털. 이해됐습니까? 매끈매끈한 거. 야곱이 그 멋진 리브가에 이르되 네 형 에서는 털 사람이 나는 매끈매끈하다.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매끈매끈한 돌. 벌거벗은 거. 이 개념. 이게 뭐다? 강교하다. 속이는 자.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는 건 뭐죠? 길 가는 사람 진주 발꿈치를 잡아버리면 진주가 넘어지죠. 그게 유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아이도벨이죠. 이해가 되죠? 바로 그 야곱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하라.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매끈매끈한 곳을 갖다가 감겨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나오는 그곳에 다 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걸로 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 매끈매끈한 것이 유혹의 말인데, 이것이 벌거벗는 거 가난이죠. 여기, 이 매끈매끈한 것은 지금도 공부했다시피 벌거벗는 거, 옷이 없는 것입니다. 수치란 말입니다. 이게 덮여지는 게 세이르, 염소털로 덮는 거란 말입니다. 염소털이 꼬불꼬불하죠? 세이르.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뭡니까?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 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까? 양을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염소가 양을 들이받아야 양이 도망을 간다고. 도망을 가서 건강하고, 나도 모르게 10kg 다이어트가 됐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염소가 누굽니까? 수염소는 다니엘서의 헬라. 염소는 바로 바벨론, 이집트,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범죄할 때마다 공격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의 매란 말입니다. 매. 염소는 필요악이라고. 염소가 있어야, 염소는 양을 괴롭히지만 그것이 있어야 양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염소의 털을 갖다 뭐라 합니까? 세일이라고 그러죠. 그 세일이 누굽니까? 에서가 그 세일에 살죠.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매끈매끈한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유혹의 말이죠. 이것이 벌거벗는 것, 가난이다, 옷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1절. 이 매끌매끌하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시편 55편 21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우유가 기름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 입은, 그리고 시편 73편 2절. 시편 73편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이제 미끄러진다는 개념을 아시겠죠? 옷이 없는 것, 가난한 것, 유혹의 말에 빠지는 것, 전부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 목자에 걸려들었는 것, 하와가 선악과 목자의 그 미끄러운 말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옷이 서로 벌거벗은 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개념이죠? 이해가 되죠? 시편 73편 18절. 시편 73편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기 나오는 장면이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누구를? 미끄러운 곳에. 그래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곳. 그 미끄러운 곳, 그 유혹의 말, 미끄러운 곳, 벌거벗는 것, 옷이 없는 것. 바로 뭡니까? 십자가, 저주, 심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어떤 개념이죠? 이해가 되죠? 그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시편 94편 18절.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 미끄러워진 곳에 선악과 목자, 율법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우리를 잡아주셔 구원하신다. 예, 이것이 바로 그 미끄러운 것이 뱀의 강교하다, 아룸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벌거벗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활한 것도 되고 지혜로운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게 벌거벗었다. 아름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미끄러운 말로 막 쏟아내죠. 니 이거 먹으면 니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래도 안 먹을래.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7절에 어떻게 되죠? 그래서 뱀한테 물려버렸죠. 미끄러운 곳에 빠져버렸죠. 빠져버렸을 때 7절에 어떻게 되죠? 벗은 줄을 알고, 자기가 벗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만들었다. 심하지만 사실 이게 띠입니다. 띠로 자기들을 갖다 부끄러운 곳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가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옷입니다.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고 하는 거. 야, 나는 학교를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늘 열등의식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좀 가려야 되겠다.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자신들이 다 잘 알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는 것은 예수님 피로만 가릴 수가 있는데, 멍청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걸로
학벌을 공부 안 하면서 만학도들 공부하듯이 그래도 학벌은 따도야지 이런 걸로 가리려고 하는 거 그것은 수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수치들은 예수님 피로만 가릴 때 진정하게 가림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벗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백신도 맞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벗었음이 드러나는데 이 벗었다가 에롬인데 바로 강교하더라의 강교, 지혜롭다의 교활하다, 지혜롭다 같은 개념입니다. 벗은 줄 알았다. 이것이 옷이 없다. 가난한 자입니다. 옷이 없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데 이 무화과가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잖아, 무화과가. 바로 따먹었는데 눈이 보여가지고 그 이파리로 가렸다. 선악과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를 여기서 드러나고 뒤에 딱 읽어보니까 저주를 하시죠. 저주를 하는데 무화과가 이 나무가 마르거든요. 근데 13절에 한번 볼 거예요. 13절에 이 부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13절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마가가 이야기돼요. 열매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 뭐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저주를 하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멍청한 것은 사람이죠. 당연히 성경은 항상 옳죠. 무화과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무화과가 열매를 몇 번 맺는지도 모르는 그런 밥통 같은 소리죠. 무화과는 열매를 몇 번이나 맺거든요. 나도 옛날에 집에 무화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처음에 맺는 열매를 갖다 파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파괴. 그리고 이것은 맛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식물로 남겨두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는 식물이 바로 파괴입니다. 파괴. 그리고 진짜 잘 익은 것은 테에나입니다. 테에나 가을에 있는 거. 이것을 맺으려면은 처음에 있는 파괴가 있어야만이 이 테에나 마지막 열매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저주를 받는 것이죠. 처음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인 테에나도 맺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바로 이 구절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떠올려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인데, 이거를 딱 했을 때 여러분이 머리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무화과 나무로 이파리로 치마를 하는 거, 그걸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저주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이파리로 가리려고 하는데 열매는 없고, 이것으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파리만 무성하다 하잖아. 이파리가 무섭다고 하는데, 자,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아주 쉬운 거니까. 이사야서 28장 4절입니다. 잘 안 보세요. 그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뭐다? 아까 뭐라 그랬죠? 파괴. 마지막 열매는 테에나. 이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찾으셨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의 식물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 테에나도 없다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예? 저주라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죠? 무화과 때가 아니다 하는 거. 이건 아주 쉬운 기본적인 거. 이건 유대인의 풍습만 알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가서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는 거. 이 가난한 자들의 식물인데, 자, 마가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거를 저주를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 포도 잔치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갈대라 그랬죠. 가나. 왜 가나에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걸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데 왜 저주를 하십니까? 어디서? 예수께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지금 이 일이 터지죠. 벳바게에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12절에 한번 봐봐요. 12절에 그대로 보면은 여기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 12절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무화과를 갖다 저주를 해요.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플레이입니다. 워드플레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집중하세요. 자, 베다니에 나와서 저주를 하시죠. 아까 벳바게에서 어디로? 베다니. 뭐죠? 무슨 뜻입니까? 벳이 뭡니까? 공부해서. 집이고. 그러면, 아니는,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식물인데, 그럼, 벳바게는, 파게.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벳바게.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베다니는 테나. 벳테나. 자, 그럼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그렇지. 왜 이해를 못해? 처음에 익은 열매 무화과는 파게. 마지막에 익은 열매는 테나. 테나하고 같은 말이 베다니. 파게하고 같은 게 벳바게.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벳테나로 가는 도중에 무화과 사건이 터진다고. 이게 워드플레이라고. 언어 유희라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뒤에 옷을 벗어.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무화과 저주해도 되잖아. 갈릴리 가나에서 무화과 저주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벳바게, 처음 익은 무화과의 집, 그 다음에 벳테나, 베다니, 마지막 익은 무화과의 집, 거기서 무화과를 저주해버려. 어떤 느낌이 좀 옵니까? 벳바게는 처음 익은 열매, 베다니는 마지막 익은 열매, 벳테나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한번 봐보세요. 베다니에서 이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저주하시죠. 베다니에서 하잖아. 왜 여기서 하실까? 자, 베다니와 벳바게를 이해를 했으니까, 자, 창세기에 무화과같이 잎만 무성한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창세기에 무화과치마의 이야기죠. 일단 이것이 이해가 됐다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이 베다니에서 이 저주란데 왜 베다니에서 이 일을 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이 답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나사로는 어디에 살았어요? 베다니에 살았죠. 베다니는 우리가 마지막 익은 무화과의 집이죠. 무화과의 집에 누가 살죠? 나사로가 삽니다. 나사로가 사는데 나사로만 삽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사네? 나사로는 오빠죠. 예, 동생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이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나오죠? 7가지 표적인데,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로 살리는 게 마지막 표적이고,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재개죠. 예, 마지막 표적이 베다니에서, 나사로 살리는, 이게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잘 적으세요. 자, 그렇다면은, 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죠? 이 베다니 동네는 어떤 동네죠? 마태복음 26장 6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베다니에서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살리고, 베다니는 어떤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다니가 소록도 같은 데입니다. 소록도. 왜? 문둥병자들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집 밖에서 사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문둥병자 같이 못 삽니다. 점령되기 때문에. 자, 베다니는 바로 나병 환자의 집성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나병 환자촌에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왔는데 여자가 나병 환자촌에 왔는데 향유를 갖다가 기름을 부어버리잖아요. 향유를.
이게 기름 준비 한 5처녀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라고. 성이 눈 감고 있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왔었을 때 나병환자촌에 배단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여기다 갖다 부어버린다고. 근데 붙지 말라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자 하는 인간이 가룟유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키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난 부정 탔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니까 혼자 진영 밖에서 다 살아라. 나병 환자, 배단이라고. 진영 밖에 나간 인간이 누구죠? 진영 밖에. 무화과 치마 따먹은 인간이 진영 밖으로 나가잖아. 이해됐습니까? 배단이. 연결이 됩니까? 무화과로 치마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내쫓아 버리잖아. 문둥병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나병 환자.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은, 나병이. 그것도 모르고 아픈데 손 얹으라 하는 게 아니라고. 아픈데 손 얹기는 뭘 손 얹습니까? 사도 바울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는데, 그게 은혜는데. 그거 아니라고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오빠가 나병 환자니까 마리아, 마르다 다 나병이라고 전부 다. 안 그러면 오빠 나병이면 우리는 빨리 피해야 돼. 전염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제 이 베다니에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풀릴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를 하겠죠? 1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 나사로 바로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는 다 문둥, 뭐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베다니는 바로 나병 환자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베다니. 근데 베다니가 나병 환자촌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다시피 베다니가 어떤 뜻입니까? 베테나. 마지막 익은 열매네. 마지막 익은 열매가 없어. 무화과 때가 아니다.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베다니에서 저주를 해버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 그 베다니에서 열매가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린다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표적이라고. 마지막 표적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더욱더. 그게 바로 베다니, 무화과의 마지막 익은 열매지, 나병 환자촌. 거기에서 저주를 하시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을 살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게 나사로라고. 왜 나사로를 살릴까? 베드로 살리도 되는데.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나사로가 있는데, 자, 2절에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붓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쓰다. 미리암이란 말입니다. 미리암, 마리아. 어떤 그림이 보이죠? 쓰다. 인생이 쓰다. 나병 환자촌에. 살기가 괴롭잖아. 지금 우리하고 똑같잖아. 돈도 없고, 뭐, 도저히 풀리는 것도 없고, 내 주변의 인간은 교회 안 다니도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야, 인생이 쓰다. 똑같잖아,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았는 돈을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렸다고. 전부 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쓰다, 이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이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자, 이 마리아죠. 이게 기름 준비한 5처녀를 말하는 거죠. 다 잤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힌트를 갖다가 조합을 해봅시다.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어떤 힌트들이 나오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택한 자들, 들을 게 있는 자들한테 베다니를 가르쳐 주고, 베다니는 베테나, 무화과의 마지막 익은 열매. 그리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사는 것. 저주. 진영 밖에 나단가 하고 내어 쫓겠는 것. 그리고 벳은 집이고, 타니는 베테나, 마지막 열매, 무화과고, 그리고 여기서 저주를 하고. 두 번째 힌트. 동생은 마리아. 미리암 쓰다. 인생이 쓰다. 저주, 죽음. 무화과와 나병, 죽음, 저주, 마리아 쓰다. 조합이 됩니까? 다시 해줄까요? 베다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 진영 밖에 쫓겨서 나가서 따로 사는 사람들 마을.
진영밖에 누가 쫓겨나왔습니까? 하와. 그리고 베다니는 뭡니까? 무화과의 집. 무화과 치마로 옷을 입는 거. 마리아, 쓰다. 인생이 쓰다. 인생이 쓰다 뭘 쓰다 말입니까? 재벌 아들로 태어났는데 죽음.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죽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 쓰다. 그리고 문둥병.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아담이 옵니다. 아담. 이 진영 밖으로. 아담이 와서 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이걸 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이거 힌트가 어떤 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힌트. 그 다음에 5절이 누굽니까? 5절. 세 번째 힌트를 잘 보세요. 세 번째 힌트는 등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 누구죠? 그렇죠. 사라. 사라의 뜻이 여주인입니다. 사라는 어떻죠? 사라는 인생이 쓰는 여자. 100살에 아기를 낳는 여자. 아기가 없는 것. 생명이 없는 상태. 이제 이해가 됩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촌에 마르다 여주인 사라. 사라라고 하면은 아기를 못 낳는 상태. 그래서 종한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한테 남편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던 비운의 여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살에, 드디어 아브라함 100살에 아기를 낳는 거. 예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사라,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마르다.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쓰다. 마리아, 여주인. 아기를 못 낳는 상태. 사락하면 떠올리는 건 아기를 못 낳는 상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나사로는 누이들이 왔었을 때,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가 언니란 말이에요, 언니. 어떤 개념이 알겠죠? 나사로가 오빠고. 자,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는 쓰다, 마르다는 여주인, 아기를 못 낳는 상태, 쓴 겁니다. 그리고 사라고, 사라의 뜻이 여주인, 마르다, 같은 겁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 무화과. 그리고 나병. 그리고 나사로. 나사로가 이제 등장하는데, 나사로, 출애굽기 6장 23절. 왜 나사로일까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누구?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 남았는데 이다말은 누굽니까? 이다말은 흠야 비나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솔로몬 시대에 폐위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제사장 누굽니까? 엘라살이죠. 엘라살이 나사로의 뜻이 뭡니까? 엘라자르. 예? 라자로스. 누굽니까? 헬라어, 라자로스, 엘라살. 나사로가 바로 엘라살이거든. 마지막 남은 제사장을 살리는 겁니다. 전부 다 나사로 살린다는 개념. 이 마지막 제사장이 요한복음 11장 17절. 여기서 죽는다고. 나사로가 죽는다고. 어디서? 마지막 남은 제사장.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를 못했는 것 같은데,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 건 나사로는 어떤 개념이죠? 제사장인 개념이라고. 마지막 남은 아론의 자손 엘라살이라고. 엘라살이 나자로스, 이게 엘라살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오늘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엘라살인데 마지막 남은 제사장이 죽었다고. 마지막 남은 제사장이 죽었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어떤 개념이 선악과 먹었는 거. 근데 이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시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리아에게 웃음을 주시고 아기가 없는 사라, 여주인의 뜻을 가진 마르다에도 웃게 만드시고 나병 환자, 베다니에서 7번째로 역사하시는 거. 이것이 표적이다. 이 베다니에서 이 표적을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며 이것으로 인하여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 문둥병자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무화과 치마로 하려고 하다가 가죽옷으로 주시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죽음이 오는 것, 이것이 쓰다, 나병, 죽음입니다. 마리아이고 이것이 아기가 없는 건 마르다. 이것이 베다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쭉 설명해서 대충 알겠죠? 옷을 벗는 것은 가난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갈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치마를 해 입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로 치마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죠? 무화과나 가죽옷이나 무슨 차이가 나죠?
언제 차이가 납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뜰 때 무화과 잎은 마르죠. 무화과 잎이 마르게 되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수치, 그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가난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이파리는. 태양이 뜰 때. 뭐죠? 율법입니다. 태양 율법. 이해가 되죠? 율법이 뜰 때 뜨거운 태양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입어야 살 수가 뜨거운 태양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는 것은. 무화과로 치마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낡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2절 잘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무화과로 치마를 하는 것은 낡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므로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낡은 옷을 입는 것은 같은데 구소인 에디오피아를 말하죠. 예,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에레미야 그대로 하면 왜 줄을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죠? 예. 아, 지금 읽었잖아. 성경을 읽었다 안 보면 어떡해. 예? 어떻습니까?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는 것은 왜 겨드랑이에 됩니까? 낡은 옷을 상식적으로 생각.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갇혀 있죠. 구덩이에 갇혀 있으니까 죽겠다 싶으니까 내시가 와서 살려주는 거. 구수인 저 사람은 내시거든. 씨가 없는 거, 내시. 마른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어떤 개념에 씨가 있는 것과 씨가 없는 것,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런 개념입니다. 이 마른 나무 구수인 여자, 검다. 검은 여자, 율법에서 검은 거 죄인을 가리킵니다. 흑인은. 근데 이 사람이 에레미야를 구원해 주잖아.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구원해 주는데 밧줄을 대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밧줄을 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아프지요. 그래서 겨드랑이에다가 뭘 대야 됩니까? 낡은 옷을 갖다가 대서 푹신푹신하게 이불처럼 해야 그냥 들어올려도 재밌게 들어올라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땅속에 갇혔을 때 밧줄을 주고 자 겨드랑이 들어가면 팔 떨어진다 이러면 팔이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헝겊 쪼가리를 튼튼하게 대고 올라오는 거. 밧줄을 타고 영하에서 내려가는 건 다 영하입니다. 손에 장갑이나 이런 걸 끼야 되면 손에 불이 나서 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찰력 때문에. 그래서 헝겊을 갖다가 낡은 옷을 갖다가 겨드랑이에 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예.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 내시도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만 더 가르칠게요. 예레미야 39장 15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15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로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서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복정에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것을 사람들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네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이가 네가 나를 신뢰함이다. 그리고 저 내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예레미야 38장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낡은 옷을 갖다가 겨드랑이에 대고 예레미야에 줘가지고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는데 이 낡은 옷이 뭐죠? 이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말하는 거죠. 낡은 옷. 자, 마태복음 9장 16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좀 탁탁탁탁 이해를 하니까 좀 편하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해했습니까? 낡은 옷. 낡은 옷은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지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 뭡니까?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새 부대는 뭐죠? 새 부대. 우리의 피부가 새 것으로 돼야 돼. 스킨이 새 걸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 뭡니까? 새 포도주가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더라. 바람이 불매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wan 사람도 이와 같더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썰리는 성령이 취하는 거. 모든 개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포도주와 성령이 같은 개념으로 계속 이해를 하신단 말입니다. 비유를 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왜? 새 포도주를 갖다 발효를 하니까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죠? 낡은 옷이 뭐죠? 옛날 거, 첫 거 깨어졌는 거, 무화과 치마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낡다가 여기서 낡은 옷이라고 했었는데 이 무화과 치마를 했는 거 옛사람이죠. 이 낡다가 바로 뭐죠? 이 낡다. 이것이 바로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소금. 소금이 녹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소금을 공부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낡은 옷과 같은 단어가 소금이란 말입니다. 왜? 왜 소금이 될까? 이 낡은 옷은 말라어인데 소금은 멜라어. 같은 단어입니다. 낡은 옷이 바로 소금이란 말입니다. 왜 낡은 옷이 소금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소금은 언약을 뜻하는 거. 오전에 공부했죠? 소금 언약. 자, 언약이 뜻하는 것을, 언약을 뜻하는데, 질문을 해볼게요. 왜 소금이 언약이 되죠?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것은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변하지 않는 거 많이 있죠. 근데 왜 소금이 언약이 되죠? 이 낡다가 바로 낡은 옷. 이것이 소금을 치다. 사라지다, 미끄럽게 하다, 타작하다, 소금물로 닦다, 이런 뜻입니다. 소금을 뿌리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옷, 찢어진 옷, 남루한 옷, 걸레, 누더기,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뭐죠? 걸레, 누더기, 찢어진 것, 헌옷, 무화과 치마란 말입니다. 근데 소금이 뭐다? 같은 단어인데 소금이 이거라고. 소금이 사라지다. 사라지다. 물속에서 사라지다. 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조금 더 보면 소금이 다시 달리 보입니다. 자, 사라지다.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튼튼한 자동차나 쇠라도 소금물이 절여지면은 부식이 되고 썩죠. 배들도 수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미끄럽게 하다, 반들반들하게 하다. 이것이 전부 무엇이죠? 우리의 뼈가 낡은 상태죠. 구멍이 나는 상태, 대머리. 이 소금물이란 말입니다. 소금물에 의해서. 소금을 치다가 바로 미끄럽게 하다, 반들반들하게 하다, 고르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탈곡하다, 사라지다, 도망치다, 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금을 치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받는 음식을 갖다가 생계를 위해서 받는 음식을 표현할 때 소금을 먹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4장 14절.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죠.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요. 왕의 수치 가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소금을 먹는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 소금을 먹는 것이 생계를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생계를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받는 것이 받는 거 음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소금. 소금이 생계를 위해서 받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영어로 뭐라 하죠? 월급 봉투 받는 사람을 그렇죠.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그게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소금은, 셀러리가 사람하고 합쳐져가지고, 셀러리.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단어란 말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받는 거. 소금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게 셀러리맨이죠. 바로. 소금은 바로 낡은 옷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낡은 옷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첫 번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칠 때에, 소금을 칠 때에 맛을 내고, 매끄럽게 하고, 고르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비벼서 조각내다, 가루로 부수다, 먼지처럼 사라지다. 딱 머릿속에 떠올릴 때 소금하고 첫 번째 돌판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무엇이 있죠? 소금은 같이 섞다입니다. 소금은 사라지면서 같이 섞이죠. 뭐죠? 소금은 섞이는 거. 섞이면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거, 섞이는 거. 뭡니까?
섞이는 거, 오른손과 왼손이 섞이는 거 뭡니까? 손을 맞잡는 거 보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 서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소금이라고 섞이는 거. 소금이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여서 섞여버리잖아. 그게 보증이라고.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 짜게 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사람한테 밟힌다. 질문 들어갈게요. 짜게 하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거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잖아.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을 살자. 그게 뭔데? 그게 뭐 선행을 하자. 불교도 다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 좀 해보라고. 여러분 압니까? 이 뜻. 모르잖아 지금. 너희는 세상에 우리 보고 소금이래. 소금인데 소금은 짜게 해야 된다는 거라. 그 맛을 잃으면은 너 그거 버려버린다. 그러면 짜게 하는 게 뭐냐고. 짜게 하는 게 뭔데? 착하게 살자 이 뜻입니까? 불교도 하잖아. 유니세프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설마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소금 같은 삶 사는 거네? 우리 죽었겠다 해도 못 따라가고 우리 남 돕지도 않는데? 그게 뭐죠? 그걸 알아야 되죠.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같은 말입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안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뭐죠?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게 뭡니까? 소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아까 오전에 공부했는 거 연장인데 이거 또 하려고 하면 힘든데. 그래서 오전에 공부를 다 했잖아, 보면은.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19절. 소금은, 밑에 봤을 때, 이는 네 후손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럽니다. 소금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 13장 5절. 다시 한번 공부했고요. 13장 5절. 역대 13장 5절. 자, 소금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자, 너거는 세상의 언약이다. 이제 좀 들립니까? 언약으로 맛을 내게 해라. 언약을 좀 뿌려라. 자, 언약은 피 말씀이겠죠. 유니세프처럼 남 도우라 그 뜻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누가복음 17장 22절.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조금만 내려봅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인자일을 하러 하고 27절 한번 봅시다. 27절에 봤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했을 때 안 된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팔고 신고 장사하는 거죠. 롯의 소돔같이 비오듯이 멸망하고 인자의 날 때도 이래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뭐죠?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합니다. 롯의 처를 왜 기억합니까? 롯의 처가 뒤를 더 쳐다보는 봄으로 롯의 26절입니다. 26절. 뒤를 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게 뭐죠? 누가복음 14장 35절. 누가복음 14장 3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 땅에도 그름에도 소금 이야기하고 그다음 33절에 오늘 공부를 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 10만 원 그거 말하는 겁니까? 갤럭시 탭 갖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는 소리입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소유가 뭡니까? 그 소유를 갖다가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빨리 진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봤을 때 딱 해가지고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빌립보서 16절에 보면은 14절 나오네요. 14절에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는 이상을 쫓아가고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에 가는 거. 뒤에 있는 건 아까 앞에 쭉 읽어보면 뭡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거.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게 뭐죠? 시편 45편 10절.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시편 45편 10절. 뒤에 있는 게 뭐죠?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길을 잊어.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뭡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만나 먹으면서 애굽의 부추와 파, 마늘, 참외 그리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이거 잊어버린 여자가, 아비 집을 생각한 여자가 롯의 동서입니다. 동서. 그 아비 집이 아버지 그 백성 집으로 돌아가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집을 잊어버리고 갔는 여자가 롯입니다. 나옴이 따라가는 거. 확실하게 알겠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애굽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신, 자기 백성들, 그런 걸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을 향하는 거, 애굽을 쳐다보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서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26절. 창세기 19장 26절인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을 쳐다보는 거, 애굽의 부추와 파, 마늘을 바라보는 개념이고, 그리고 롯의 동서, 롯의 나오미 동서죠. 나오미 동서, 자기 신을 따라 가서 전설에 의하면 골리앗을 낳는 여자. 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이고, 뒤를 돌아봤는 거. 사도 바울의 뒤는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배설물로 여겼는 것.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간다. 표대 십자가죠.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마늘 기둥이 돼도 되잖아.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소금 아까 뭐냐 그랬죠? 언약이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언약을 깼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 그래서 소금은 언약이니까 언약 기둥 아무도 십자가잖아.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 뒤를 쳐다보는 거.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전염병,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것이 일어날 테이니 상가 이때는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해가지고 백신을 맞는다 생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거는 이미 의미 없습니다. 이미 재난은 시작됐고, 이제 우리를 봤었을 때 전쟁은 100% 옵니다. 그 정도 보는 눈도 없다면은 성경을 안 읽는 게 맞죠. 100% 옵니다. 전쟁은. 아무리 내가 읽어보고 해도 100% 이번에는 전쟁, 기근, 지진 다 찾아옵니다. 그나마 코로나는 견딜만 했었는데 이제 점점 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제 붕괴부터 모든 게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망한 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내고 그렇게 하기, 그런 내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 이상 집에 있는 유튜브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꿈, 희망, 마지막 그거라 이 뜻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32절에 보면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 휴거라고 생각하는데 데려간다 하는 거 이 원어를 갖다 보면 이건 결혼입니다. 결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 낳고 한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한 건 기독교인들만 다 휴거됐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갑다 다 믿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겠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데려가다 하는 거, 취하는 거,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다. 취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뭐 데려가다 하는 개념도 많이 있습니다. 데려오시고, 데려오고 이런 개념이죠. 두 남자와 두 여자. 누구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걸고 있고,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두 여자, 누구지?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남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같은 개념들, 그런 개념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여자 두 명이서 같이 맷돌, 요새 맷돌 가는 사람이 요새 다 믹서기인데, 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맷돌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두 여자가 같이 가서, 두 여자, 어떤 여자 두 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 두 명 누구야?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이지,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 뭐. 이 사람들 두 명이다. 왜 두 명이, 세 명이 딱 갈 수도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개념이죠,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린 자, 롯에처는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데, 뒤를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돼. 근데 언약을 깨트려 버렸을 때, 언약이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저주란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좀 소금이 좀 낡아지다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겠나요?